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예. 우리 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예, 어느 것이 수도원이고 어느 것이 감옥인지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예, 아주 친절하게 밑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어디가 수도원이고 어디가 감옥일까요? 예. 보시면 한 이제 지붕이 약간 빨간색 지붕이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저는 이번 2월 달에 저 수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봤는데 우와, 그야말로 요새예요, 요새. 옛날 그 007 영화에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메데오라 수도원이에요. 옆에는 미국의 유명한 에 알카츠라 감독 감옥 아시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디가 수도원인지 어디가 감옥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 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감옥과 수도원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담장이 높다. 두 번째,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세 번째, 노동을 해야 밥을 먹는다. 네 번째, 서로 말을 많이 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좋은 음식을 주지 않고 거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 준다. 공통점이에요. 또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실래요? 수도원에 가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감옥에 가실래요? 수도원에 가실래요? 수도원에 가고 싶죠. 아니 근데 똑같다니까요. 못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감옥은 죄를 짓고 강제로 들어간 곳이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간 곳. 이게 차이예요. 강제로 들어간 것과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은 어떤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불평할 게 많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하나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수도원에 있어도 그것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죠. 감사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손 가리고 얘기해 보세요. 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은 무엇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매여 있어도 '감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럼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옥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리 아파트 평수가 뭐 50 평, 60 평, 70평 돼 살아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감옥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빠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눈여겨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여기에 마음이 확 들어갔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자는 말을 많이 하자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감사하는 말 많이 하세요. 감사 말 언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감사하는 말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 15절 제일 뒤에 구절 한번 다시 띄워 주세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꼼꼼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감사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멀게 만들자 죄가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원래 감사라는 이 감사하는 자라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반기를 달려갈 어 영적인 목표를 갖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자,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것부터 먼저 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오늘은 좀 15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선뜻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명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생각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여기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원어로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너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이 심판자라는 것은 결론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되어야 된다. 참 인생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 결론이고 그것이 나의 최종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애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일이 하나 딱 발생했는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언제나 나의 마지막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자이다. 그 존재를 잊지 않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일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존재를 나의 마지막 결론에 묶어두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지나온 시간 동안 강단에 여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어떨 때는 보니까요. 일주일에 15번씩 전했더라고요. 새벽부터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3부, 4부까지 뭐 어떨 때는 어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전한 말씀을 내가 요약해 본다면 한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내가 전한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일까?'라고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쭉.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이 저 분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보니까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면 '아 이런 결론을 마지막 내가 낼 수 있겠구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볼까요? '나는 지옥 가기 걸렀네.'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좀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죠. 우리 경상도 말로만 "나는 지옥 가기 걸렀네."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가만히 따져 보니까 존재론적 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큰일 났어요. 지옥 가기 틀렸어요, 여러분. 아멘을 왜 이렇게 크게 안 하시나?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번 설교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보니까 섭리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제 한번 그 말씀을 전할 시간이 저는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안 써도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 설교 봤어요?
여러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굳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변장을 하지 않아도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결론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야곱이 팥죽 한 번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이별을 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해요. 더 놀라운 것은 꼭 자기와 같은 외삼촌 만나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설교를 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들도 좀 했더라고요. 열매에 대한 설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 울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당대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설교 많이 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공동체에 돌아오기도 하고 다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명제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옆집 아저씨는 그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믿음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가슴,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갖고, 자, 손을 들고, 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에게만 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평안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절대적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며 불며 달려와서 어떡해요? 어떡해? 그런데 부모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말은 내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평안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빅터 클링턴이라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인데요.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그가 이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나치에 관련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가 정신과 의사니까 또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을. 그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나는 사람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결국 살더라는 겁니다. 대충 수용소에 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이제 곧 나도 죽을 거야.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막 함부로 살고 욕하고 대충 살고 그 식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한 방울의 물을 받으면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그런데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한 움큼의 물을 가지고 와서요. 세수를 한다고 조금 씻어내고 양치하고 머리를 다듬고 아무리 나치들이 너는 짐승처럼 취급해도 나는 사람이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고난보다 그 고통보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존재론적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왜 주저하고 자꾸 넘어지죠? 혹시 우리도 대충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별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혹시 약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도록 해 주신 그 은혜들을 혹시 우리가 경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소중한 것을 꺼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다는 것.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업다운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또 막 춥기도 하고 막 요즘 그래서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니까 뭐 아직 제 나이가 갱년기 제가 올해 이제 40이 갓 이제 예. 근데 갱년기는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자꾸 이게 업다운이 돼요. 여러분 갱년기 지나가신 분들 그렇죠? 예. 막 얼굴이 화끈하고 있잖아요. 막 덥고 막 저만 그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를 유심히 살펴봐요. 이 감정의 기복이 이제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 항상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 늦게 전화 오는 거. 성도들 전화 받으면 진짜 깜짝 놀라요. 갑자기 전화가 탁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하나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대부분 밤늦게 전화 오면 거의 다 목사님 어떡해요 하는 전화. 최근에 그 전화 몇 통화 받았잖아요. 우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거기에 확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 집사님 지금 어떻게 최근에 김춘년 집사님 그랬죠. 또 김병호 성도님 그랬잖아요. 놀라운 거는 김병호 성도님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이제. 예, 놀랍게 이제 뭐 살았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전 긴장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과 연결이 되니까 함께 막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꼭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해결되더라고요. 이 감정이 잡혀요. 더 깊은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녁 늦게 전화하면 안 되겠다. 긴급한 일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화하셔야 돼요. 예.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덜 놀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요. 자,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랑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를 떠나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으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 이상한 교훈을 전한 거죠. 여기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2장 4절,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못돼 빠진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얼마나 너희들을 무너뜨렸느냐. 너희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교묘한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요, 멋있게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구약의 규례를 지켜야 돼. 너희들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돼지 먹지 마. 굿 달린 거 먹지 마. 너 절기들 다 지켜야 돼.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 하여튼 이상한 것을 덧붙여서 그 모든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희들 천사도 숭배해야 돼. 천사도 숭배해야 될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해야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믿음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뭐는 잘 보이죠? 금식은 잘 보이고, 또 뭐는 잘 보이는가요?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것도 잘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보이고, 할례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천사도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천사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렸어요.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지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 레위기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다 그거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위에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10절 끝을 보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요. 입은 자. 뭘 입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왜 다시 구약의 헌옷을 입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 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평안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여러분,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뭐를 감사하느냐? 나의 존재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죠. 나쁜 일에는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픈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는 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의 MK들, 미션 키즈라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 중국 전역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한 150명, 한 2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집회에 제가 3박 4일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찾아와서 좀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중학교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사실은 자녀가 선교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왔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를 중학교 이제 되던 때 완전히 그 왜 본토 중국 중학교에 넣었대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말도 못하는 애를 중학교, 그러니까 중국 학교에 넣었으니까 뭐 친구들 사이에 어떻겠습니까? 놀림도 당하고 힘들었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너 중학교 때 그랬는데 너 지금 고등학교는 어디 다니니? 이렇게 물으니까 좀 큰 도시에 국제학교가 있대요. 국제학교가.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에 다닌답니다. 그래? 너 국제학교에 다니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올 때 부모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니까 변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있잖아요. 즉각
그 기차에 태웠대. 12시간. 그러니까 기차가 요즘 막 옛날에 우리 왜 비둘기호 아십니까? 추억의 비둘기호. 이렇게 딱 직각되는 거기에 12시간 그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원망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참 얘기하고 난 뒤에 예, 제가 물었어요. "너 중국말 잘하니?" 그러니까 얘가 "예, 지금은 잘해요." 어 그럼 "야, 너 그러면 중학교 때 중국말 많이 배웠겠네." 그때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국제학교는 언어를 뭘로 하니?" "영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영어 좀 하니?" "예, 영어 좀 해요." 보통 국제학교 가면 제2 외국어가 있는데 "너 제2 외국어가 뭐니?" 물으니까 불어래요. 프랑스어. 그럼 "프랑스어도 좀 하니?" "좀 해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면 "부럽다." 제가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는 몇 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어, 4 개국어 하잖아요.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또 프랑스 불어, 또 하나는 뭐죠? 경상도어. 예. 4개 언어를 하는 거예요, 4개 언어를. 그 제가 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부럽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막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의 선택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보니까 너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 너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냐?" 하니까 자기는 외교관이 되고 싶대요.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자기 외교관은 대접받잖아요, 외국 가면. 근데 얘는요 특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몇 개국어를 하니까. 3 개국어를 하니까. 영어, 중국어, 불어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가진 것이 더 많은데?" 다시 물었어요. "너 부모님 원망하니?" "좀 원망해요." "근데 너는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것을 네가 그만큼 가졌는데 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 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너 부모님이 선교사님으로 오지 않았으면 너 한국말 겨우 해. 너 영어 좀 할 수 있겠니?" 그때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전반기 동안 감사할 거 많습니까? 원망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하게 하라. 가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럼 보세요. 이 가사를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여러분, 좁은 길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겨우 길이 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상반기와 하반기 왜 2번의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유튜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의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뭐 구약의 이야기인데 왜 지금은 그 얘기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의 모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림자를 믿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의 그림자래요. 그 장래의 그림자를 왜 붙들고 있어요? 이미 성취된 은혜를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좀 옥포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의 모형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거 모형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런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왜 지키나요? 우리가 직접 추수하진 않아요. 그러나 절기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별개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옥 안에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남은 하반기를 믿음과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